다윗은 하나님의 순리 안에서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방법은 다 꺾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순리 안에서 다윗은 자연스럽게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렇게 왕이 된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했던 곳, 바로 예루살렘 지역을 다윗이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왜 다윗이 예루살렘을 가장 먼저 정복하려고 했으며 그것을 수도로 삼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치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시점에 무엇을 소개하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맞이한 아내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이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이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볼 겁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로 삼은 뒤에 올라와서 성경은 다른 일을 분명히 했을 텐데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내용으로 기록하는 것은 첩첩들을 많이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에 와서 둔 아내들, 물론 그 이전에 아내 둘을 두었었지만 그들 포함해서 헤브론에서 아내들을 두었고 그 사이에서 또 자녀들이 나왔음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긍정적인 의미 하나와 부정적인 의미 하나. 긍정적인 의미는 뭐였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가시적 증거가 자손의 번성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복을 주고 계시지만 그 안에는 다윗의 연약함이 비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말들을 많이 두지 말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서는 사실은 어긋나는 행위였다. 그래서 그것은 다윗이 고쳐가야 될 연약함이었다. 그래서 두 가지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좀 같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첩첩들을 두고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자, 첩첩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요, 필라그심, 에나심, 어려운 말이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 말인데 왜 이 표현을 들으시냐면 한글로는 첩첩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첩첩은 뭐예요? 아내와 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들과 첩들. 근데 원문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첩들과 아내들을 더 두었대요. 그런데 더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오드라는 건데 이 오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조금 더 강조되냐면 여전히, 아직도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뉘앙스 자체가 어떤 뉘앙스예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 올라가더니 아직도 첩들을 두고 있고 여전히 아내들을 더 두고 있고 그 사이에서 자손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연약함을 안에서도 복은 거두시지 않았지만 이것은 다윗의 뭐다? 연약함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에게 복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여자의 문제, 아내의 문제를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바르게 해석을 하고
그 신명기의 말씀대로 내가 아내를 이렇게 많이 두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라고 깨닫고 그것을 정리해 갔어야 되는데, 당시의 문화 안에서는 사실 왕들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첩을 두는 것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되죠. 세상의 문화와 가치로는 문제가 안 될지언정 하나님에게서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 보시는 시선 안에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끊어내야죠. 근데 여전히 다윗은 그 처첩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신앙적으로 바르게 정리해내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고 그냥 가니까 나중에 조금 더 뒤에 가면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결국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자기 신하의 아내, 우리아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포함하게 되지요. 불륜입니다. 당시의 문화 안에서도 불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추려고 어떤 짓까지 벌였어요? 네, 신하를 의도적으로 전쟁터 맨 앞에 내보내게 해서 죽게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그 밧세바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로, 마치 신하의 아내를 위하는 양. 잘 기억하세요? 다윗도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마치 신하의 아내를 위하는 양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뭘 감추기 위해서? 불륜 가운데 애가 생긴 걸 감추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지적해 주셨고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것까지 알려주셨어요. 다윗은 그 아이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가자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아이를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래야 다윗이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단계까지 다윗이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갔다고요. 당시 문화 안에서는 별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는 그건 큰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삶이 다를까요? 성도의 삶 속에서도요, 그냥 일반적인 사회 문화 안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볼 때는 좋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문제로 여기는 것들이 있다고요. 세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몰랐을 때는 모르겠지만 말씀 안에서 내가 깨닫게 되었다면, 말씀에 내가 신앙의 양심이 부딪혀 이거는 내가 옳지 않은 거였구나를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식적으로는 끊어내야 되면 우리는 이제 압니다. 진짜 싸움은 뭐예요? 그걸 정말 끊어내는 싸움을 하느냐? 겁나서 그 싸움을 아예 시도도 못하느냐? 아니면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이 내 신앙의 양심에 알려주셨으니 이것을 하지 않으리라, 버리리라, 끊어내리라, 이 믿음의 용기로 그걸 하려는 몸부림을 하느냐? 이거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걸음을 걸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싸워내십시오. 어렵습니다.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죠? 믿음의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요, 그 내가 아무런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나를 위해 해 가던 것 중에 하나님이 이건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알려주셨을 때 그것을 고쳐낸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싸우십시오. 해보십시오. 고쳐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실 텐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순교하실 각오가 드십니까? 내가 목에 총뿌리가 겨누고 있고 칼날이 내 목을 딱 대고 있다면 나 예수를 죽을지언정 믿겠다라고 여러분 입 밖에 낼 수 있을까요? 이 중에 저는 자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도 못합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죠. 저는 못하는데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결단으로는 못해요.
우리의 어떤 신앙적 결단으로 못한다니까요.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의 결단으로 하신 것 같이 여기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주기철 목사님 왜 순교할 수 있었느냐? 자신의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순간 그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딱 붙잡으시니까 무서운데 고통스러운데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힘이에요. 근데 그 출발점은요, 사실은 우리의 결단에서 출발하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 내 심령을 붙잡으셔서 하게 도와주세요. 그 한 걸음을 딱 걸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니까요. 돌문을 굴려내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같이 동반이 돼야 돼요. 엄청난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한 걸음만 디뎌 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려 결단했는데 내일 넘어지시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모레 다시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나 안 변할 것 같은데, 난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이 왜 안 되지 고민하고 또 해보려고 하고 또 안 돼서 실망하고, 근데 다시 말씀에 위로받고 또 하려고 애쓰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까 고쳐졌네? 하고 있네? 이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내 자신을 뭐가 대단해서 믿겠습니까? 우린 못 믿어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근데 우리는요,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은 안 믿어요. 그런데 뭘 믿느냐?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우빈이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이라 예배 시간에 뭐 어떻게든지 모르고 자기 감정에 취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가도 저 아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것을 저는 저 아이를 바꾸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안 바뀌어요. 못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세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철부지 자녀들요, 하나님 손에만 있으면 정말 걱정할 것 없는 자녀로 자라납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17절. 얘기하다가 잘못 넘어갈 뻔했어요. 우빈이 얘기하다가. 자, 여기서 그래서 첩들을 여기서 두었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다윗의 이런 넘어서지 못한 연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겠지만 이런 연약함을 드러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또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느냐? 17절 읽을 시간이 많네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자, 첩들을 두고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기록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것이 있어요. 블레셋이요,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는 왜 쳐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 7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이때는 왜 이때 쳐들어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정치적인 이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는 남과 북이 뭐가 된 거나 똑같아요? 분열되어 있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 그런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은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좋을까, 이익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정치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좋아하는 나라가 있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남과 북이 통일 안 되기를 바라는 나라가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니까. 그래서 통일을 돕는 듯하지만 한편으로는
방해하는 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여러 뉴스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 블레셋의 입장에서도 다윗이 그냥 유다의 왕으로 되어 있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까지 정복을 했다면 블레셋의 입장에서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을 그냥 놔두었다가는 나중에 블레셋에게 큰 위험 요소가 될 소지가 충분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그의 싹이 자라기 전에 지금 뭐 해야 돼요? 밟아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속국으로 삼는다거나 아니면 뭐 양식을 얻는 그런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삼는 이런 여러 가지 면에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시기를 늦추면 안 된다는 생각하고 예루살렘까지 정복한 이 시점에서 엄청난 대군을 몰고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근데 그 명분을 뭐라고 하냐면 17절 중간 이후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옴에 다윗이 듣고 요새로 가니라 이렇게 설명해요. 다윗을 찾으러 왔다는 것은 여기에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다윗은 이전에 블레셋에 망명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블레셋 가드왕의 신하였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렸네. 그러니까 신하였던 다윗을 내가 찾으러 오는 거야. 이런 명분, 말도 안 되는 명분을 지금 앞세워서 쳐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무조건 싸움도 있지만 나름 명분의 싸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집어삼키려고 다윗의 싹을 다 뿌리채 끊어버리려고 지금 쳐들어 왔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넓은 U자형 골짜기에서 골짜기는 골짜기인데 그 가운데는 이런 V자형 골짜기가 아니라 U자형이라서 넓은 평야예요. 말하자면 오히려 싸우기 좋은 곳이에요. 길이가 대략 5km, 폭이 한 3km 정도 되는 엄청난 평지로 군사들을 몰고 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사들이 뭐 했다? 가득했다.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엄청난 대군이 다윗을 아예 밟아버리기 위해서 지금 몰려온 겁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다윗이 뭐해요?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부로 자기의 힘이 좀 강해졌다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덤벼들지도 않았어요. 가장 먼저 뭘 했죠?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 전쟁을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물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요 승리를 위해서 물은 게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물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사울과 다른 점이에요.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도 있었죠. 근데 그때는 순종하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승리 달라고 떼쓰는 물음과 똑같았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승리를 주세요 이런 떼쓰의 물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을 전제로 한 물음이에요. 이것은 다윗의 정말 깊이 성숙되어진 그런 모습인 겁니다. 오늘날 성숙한 성도의 기도는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자녀로서 하나님 필요해요. 주세요. 가능합니다. 왜? 아버지니까. 그러나 그런 유의 기도로만 일관된다면 성숙한 기도일 수는 없지요. 항상 순종하기 위해 물으십시오.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이 형편 속에서 제가 선택해야 되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일러주십시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제가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려고 하는 참 성숙한 모습입니다. 20절 21절 읽을까요? 20절 21절 시작.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으신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자, 성경은요, 어떻게 싸워서 멋지게 승리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치고 쳤는데 다윗이 말하되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해요. 누가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쟁의 결과 21절에 보면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전쟁터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에 의해 그냥 물에 흩음같이 격파가 됐는지 그 우상을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죽을 사람은 죽고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는데 우상도 챙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치웠다고 하는데 역대상 14장 12절에 가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치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불살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 가운데 역사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2절부터 25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자, 블레셋 사람이 그 전쟁에서 완패당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또 가득하도록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아마 첫 번째 올라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군인을 동원해서 왔겠지요. 다른 성경의 부분을 보면 잠시 교만했던 지도자들은요, 첫 번째의 승리라면 두 번째는 좀 교만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함부로 싸우는 경향을 보였어요. 누구도 그런 실수를 했죠? 여호수아도 그런 실수를 했죠. 여리고성을 딱 점령하니까 아이성에서는 묻지 않고 저거 뭐 작은데 뭐 얼마 안 되는데 뭐 하고 함부로 싸우다가 큰 어떤 쌀아린 패배를 경험도 했었죠. 다윗도 자칫 그럴 위기입니다. 왜? 엄청난 대군을 너무나 쉽게 물리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야 뭐 또 한번 해보자고 자기 힘으로 싸울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첫 번째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래요? 첫 번째와 다르게 말씀하셨죠? 이번에는 숨어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명령하면 그때 기습하여 공격해라 라고 했는데 이제 몇 절을 보시느냐? 24절 보십시오. 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자, 저를 보십시오. 다윗에게 너 뽕나무 뒤 수풀에 군사를 매복시켜. 그리고 나서 좀 기다리다 보면 뽕나무 숲을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거야. 그때 나가서 기습을 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뭘까요? 어렵지는 않은데 뭘까요?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흔들리는 소리?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 당시 전쟁터에는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람이 불어 낙엽이 서로 부딪히는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앞서 가시는 소리입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들려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람이 불어 낙엽이 부딪히는 소리와는 다른 소리예요. 영적으로 느껴지는 소리인지 뭔가 다른 어떤 현상적인 소리를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바람 불어 낙엽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보다 앞서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에게로 진격하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기습을 하는데 성경은요 25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쉽게 그들을 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물리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다윗이 이 두 번째 전쟁도 쉽게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앞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블레셋 군대를 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따라가면서 나머지 잔장들을 치니 다윗이 자기의 군대들과 블레셋 군대와 함께 싸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서 싸우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이 먼저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하기는 물론 쉬워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할 때는요. 자, 왕도가 없습니다. 오전의 말씀과 사실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잘 분별해서 내가 해야 될 몫만 딱 하고 내 책임의 위치에서만 열심을 내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무덤에 돌만 옮겨내는 이 한 걸음을 걸어내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사람은 조바심이 사람을 참 힘들게 해요. 정말 될까? 정말 하나님이 하실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내 방법을 쓰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0여 년 전에 제가 개척을 할 때 예전에 개척의 엄두도 못 냈었지만 저에게 있어서 개척 준비는 이거였습니다. 개척 멤버 한 10가정 정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래 우리 으쌰에서 뭐 교회 한번 세워봅시다 한 10가정 정도 만들고 후원교회 좀 해서 가족들 고생 안 시키도록 후원금 한 몇백만 원 좀 한 몇 년 세팅 딱 해놓고 그러면 이제 개척해도 되지 않을까? 그게 개척 준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주시고 말씀만 의지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그리고 마음껏 성경을 선포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이 뜨거움을 주실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같이 주셨던 그 마음이 뭐냐면 네가 개척 멤버 다 만들어 놓고 네가 후원교회 다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면 나는 언제 역사하냐? 여러분 이런 거였어요. 그때 제게 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영역까지 내가 침범하려고 했었구나. 이걸 느꼈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그래서 저희 자녀 3명과 저와 아내 이 5 식구가 그래 맨 땅에 헤딩해보자. 전도 프로그램 같은 거 돌리려고 하지 말고 그저 말씀만 치열하게 연구하고 말씀만 바르게 전할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도들과 함께 한번 교회를 세워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때를 쓴 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저 전도 못합니다. 말씀 죽어라고 연구하고 바르게 설교하려고 정말 애쓸게요. 하나님의 성도 안 보내주신 문 닫을 겁니다. 대신에 제가 어떻게 해보겠나는 제 잔머리 굴려서 성도 늘리려고 꼼수 쓰다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 안 돼서 문 닫는 교회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개척을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땡깡을 폈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개척하고 나서 전도지는 조금 붙여봤지만 성향상 노방전도는 거의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2, 3년 지나니까 한 가정씩 보내주시는데 오면 어떻게 돼요? 오면 안 나가는 거죠. 많이 오진 않아요. 오면 안 나가니까. 그렇게 한 해, 두 해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로 큰 문제 없이 말씀을 함께 알아가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 씨름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이걸요 공식화해서 설명 못 드려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스스로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인생 속에 이제 내 방법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제 앞서 일하시는 걸 좀 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걸 물어야 찾지요.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집사님은 요건 요렇게 하셔야 되고요. 권사님은 요건 요렇게 하셔야 되고 이걸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은 잘 보십시오. 여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성숙했습니까? 미성숙했습니까? 물론 나중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긴 했어요. 왜? 하나님이 결국 그의 연약함을 다시 뒤집어 주셨으니까. 그러나 연약함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성숙함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돌아보십시오. 이분은 이건 참 좋은데 이게 좀 약하네. 다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성숙해져 가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런 성숙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것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숙함은 더 무르익게 만드시고 연약함은 계속 신앙의 양심의 말씀이든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걸 찌르시면서 또 고쳐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의 모양을 갖추면 그때 하나님이 이제 너 내가 원하는 성도의 삶을 다 살았다. 이제 와라.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연약함이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이랬어요. 다윗도. 성경은 다윗을 영웅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내용도 자세하게 그리지 않는 것이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영웅담으로 이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잘 싸워서 이긴 승리가 아니라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작은 성숙함 하나를 기뻐하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승리도 주고 복을 주었으니 너희들도 그 연약함은 내가 만져줄게. 다만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앞서 일할 수 있도록 네가 기회를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지켜내고 내가 너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그걸 네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죠. 다윗이 그 도전 속에 다윗은 이런 인생의 흔적들을 만들어 갔던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제 6장과 7장은요. 여전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윗은 어떠한 연약함이 또 있었는지 그리고 다윗의 연약함 가운데 어떤 교만이 또 안 그러려고 했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어떤 교만이 하늘을 찔렀었는지 이걸 이제 6장과 7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함과 그런 교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듬어 내시는지는 또 그 이후의 내용 속에서 또 펼쳐질 겁니다. 그러니 다윗도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성숙함을 이루어낼 때는요. 다윗은 그래도 놓치지 않는 하나의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마음의 태도 이것은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성도도 목사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성도도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야 교회가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뭘 살펴야 되냐면 목회자가 설교자가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좀 과하게 표현하면 감시하셔야 됩니다. 이태희 목사가 끝까지 말씀을 따라 목회를 하는가? 감시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감시 속에서 이태희 목사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태희 목사를 어떻게 돼요? 안 된다고요. 이태희 목사 따라가지 말라고요. 이태희 목사가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도 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따라가고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가라고요. 여러분 이 무슨 의도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목사가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목사가 따라가고 있는 그 말씀을 받아먹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의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를 배척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잘 따라가는가? 또 그처럼 나도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도 함께 다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신앙을 목사에게 뿌리내리지 마시고 신앙을 교회에 뿌리내리지 마시고 철저하게 신앙을 말씀에 뿌리내리시는 그런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